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지금 우리 오늘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다 읽고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된 메시지가 있죠. 오늘은 4절 5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4절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절대 권력의 왕이면서도 그런 자신 위에 더 큰 왕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왕을 다윗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왕 위에 목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과연 어떤 목자로 한평생을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간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또 강성대국을 만들어서 천하의 어떠한 이방인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적이 없도록 무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에 다윗이 중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으로서 또 거의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평생을 살아오다가 말년에 들어와서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런 축복과 이런 번영과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드디어 자기가 깊은 묵상하던 중에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고백하게 된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요, 깊은 묵상 속에 자기 한평생 전체를 쫙 돌아보고 묵상하다가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들, 또 우리나라 이런 축복된 평화의 무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깊은 묵상 속에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23편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두고서 직접 겪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틀림없이 함께 주신 목자다. 틀림없는 목자, 충실한 목자, 신실한 목자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목자라는 고백.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책임져 주는 목자로 계속 자기 인생 곁에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다윗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신을 한 마리의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도록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거의 붙들어 메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주구장창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고 싶었던 연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컸다고, 조금 성장했다고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께 강력히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초신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처럼 초신자보다 기신자가, 교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의존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더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소속감이 더 깊어지고 의존감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초신자가 오히려 역으로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보다 기신자가, 셀가족보다 셀리더가, 셀리더보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교사가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인 도를 통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 출신이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모태신앙으로서 더 많은 것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지식이 더 많으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 시대를 잡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은 많은 어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누군지를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를 먼저 알아봤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뒤늦게 알든지 아니면 모른 척했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노련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노련미가 생기고 다 안다 하고 우리도 모르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다윗은 정말 신앙이 남달리 탁월한 인물임에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극복해봤던,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이 되었고 간증도 많고 신앙의 체험도 많지만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만하면 나도 목자다 할 수 있는데 그는 끝까지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부터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서 약 4가지로 고백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시 묵상해 보면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왜 빼먹었냐면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들어주시는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2절에서 어떤 목자입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만들어주시는 목자.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한평생 하나님 때문에 말씀 따라 계속 따라갔는데 멀리 100m 앞에 200m 앞에를 보고 자기가 다 인생을 계획해서 지 맘대로 산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벌벌 떨면서 불안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갔는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의로운 길로 살아온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면서 말씀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보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삶은 비켜가면서 의로운 삶만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의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행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노래를 들어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했다 하는 것입니다. 푸른 물밭에 눕게 만든 것도, 쉴만한 물가로 다윗을 인도한 이유도, 영혼을 소생시켜 줬던 이유도, 다윗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이유도,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의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나를 향한 더욱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좋지만 결국은 내가 좋은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나를 소생시켜서 내가 좋지만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소생되어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로 가면은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는구나. 저분에게 가면 다윗처럼 우리도 쉴만한 물가의 맛을 볼 수 있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로 나가면은 영원히 소생할 수 있구나. 의롭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나만 좋고 응답받아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있는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더불어 오늘 고백하는 주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노래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는 푸른 불밭에서 목자가 나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나오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가 나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나오는 제법 좋은 환경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오늘 4절부터의 고백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자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목자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뭔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다윗이 분명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불행하고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는 자술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라는 것은 evil, 사탄, 악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려움, 그러니까 사망, 음침함, 골짜기, 그리고 해, 두려움, 이런 단어들은 노랫말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흑역사의 시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거나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남길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거의 대부분 왕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일을 왕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숙청시킵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자신의 출생부터 모든 성장 과정을 미화시키고 부풀려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의 모든 이방 나라 왕들은 전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절이 있었음을 스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말하면서 양이 부르는 노래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공포 그 자체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한 마리 양으로서 푸른 풀밭만 경험한 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영원히 소생하는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삶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사망입니까? 죽을 것 같은, 아니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흑역사도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도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흑역사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역사를 일으켜서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해가 있습니다. 해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는 해, evil,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아가리 속으로 자기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실수죠. 이런 것들을 신격하려면 감춰야 되는데 이 다윗왕은 그것을 고발합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이 골짜기에서 이때까지 수많은 양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한번 들어섰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끝납니다. 이때까지 이 길에 들어섰다가 살아남은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랫말을 들어보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 안으로 누가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골리앗도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서 순종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거닐고 생활했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무시했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속으로 무시했든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시절을 지금 노래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된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은 타인으로 인해 겪은 시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전부 다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비 이새가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7명의 형들은 다윗을 얼마나 괄시했습니까? 또 어느 시절에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얼마나 위기를 만났습니까? 결혼했는데 장인이 얼마나 자기를 괄시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사울 왕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도가 달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을 보여도 이 신앙을 오버한다면서 무시했던 자신의 마누라 미갈 말입니다. 마누라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들을 여럿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는 다른 지금 또 배다른 딸을 성폭행해서 겁탈하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또 그 친오빠가 또 피해 복수를 해서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이라는 왕자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반을 일으키고 왕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고 아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봤던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기, 다윗의 어떤 그런 어려운 시기는 전부 다 문제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공포의 환경은 전부 타인들이 만든 환경인 것에 반해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타인이 만든 환경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뛰어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밧세바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은 매우 죄질이 나빴었는데 단순한 충동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모의했으며 의지적으로 지은 폭행 사건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충동적인 죄도 큰 죄인 것은 말로 할 것 없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죄를 천하의 다윗 왕이 아주 본인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국경 너머에서 생명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급히 궁으로 불러들이고 휴가를 준답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짓이 묻히도록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신인 우리아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 자신 혼자 부하들을 두고 그럴 수 없다면서 다시 전장으로 나가게 이르자 다윗은 그를 위장전사, 즉 일부러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드는 계획으로 가장 맹렬한 격전지 맨 선두에 우리아를 앞장세워 두고는 그만 홀로 두고 나머지는 다 퇴각하도록 만들어서 이런 밀세를 줘서 결국 충신을 전사하게 만드는 모의를 꾸미고 그 일을 감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한순간의 그 죄를 감추고자 저지른 큰 하나의 죄악이 묻어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모의했고 다윗이 계획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이 바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 임신했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윗은 성폭행범인과 동시에 가정파괴범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왕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신뢰를 주거나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들었던 수많은 외부의 적과는 생명을 다해 싸워서 이겨냈던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온 여인에 대한 이 음욕의 죄는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한순간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저지른 이 죄가 그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몰랐습니다. 왕으로서 이런 수치스러운 악질의 죄를 지었으므로 이때까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공적과 업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 진짜 그가 잃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입니다. 그가 한 짓은 양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짓은 일이나 사자나 맹수가 하는 악랄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무릎 뜯고 핥히고 찢었습니다. 사자처럼.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은 더 이상 한 마리의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가 더 이상 양이 아니기를 선언한 셈입니다. 그러니 목자는 더 이상 다윗 편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양이 아니기를 선언한 바람에, 고집한 바람에 목자가 그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목자를 잃게 만든 죄,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빼앗기게 만든 죄, 이게 죄가 하는 짓입니다. 다윗은 인생 처음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다윗 왕이라도 죄와 결탁했을 때면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어떤 몰골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마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그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비통해합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부른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 자면하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심령이 상한 죄악을 행하여서 죄짓고 타락해버린, 그래서 주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얼굴조차 들 면목이 없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정말 기뻐하는 백성인데 사람의 시선을 안 하고 하지 않고 주 앞에 벌거벗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데, 그러나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회개하고 돌아서고 싶어하는 죄인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회개하고 나서야, 회복되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19절 몇 구절 안 되는 이 반복되어지는 기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회개의 제목을 들고 나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와 달리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윽고 그 기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자면 이런 결과는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부른 노랫말은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나는 분명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섰고 이건 내가 지은 죄고 거기서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움으로 정신이 아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한 골짜기 아래에까지 한 걸음에 내려오셔서 회개하는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목자가 되어주시더라 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도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 때 이 나가 누굽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자기가 직접 유혹받고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죄를 짓겠다고 절심으로 결심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모의하고 계획해서 죄를 지어버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도 죽여버린 이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망가져 있을 때 망가진 그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주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우리아가 사망하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모두가 좋지 못하고 너무 모두가 불행한 이 환경을 만들어버린 이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 무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가 느낀 것입니다. 이런 나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한 그 함께 해주시는 곳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죄의 골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신약의 골고다 언덕 아골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살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리신 바로 그 골짜기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골짜기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먼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니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먼저 들어간 그 골짜기에 나 때문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직접 들어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자신의 양을 위해 친히 목자 노릇을 다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목자 역할을 충실히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다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는 주의 나무 지팡이와 나무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라고 말할 때 지팡이는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찾아오는 악한 승냥이를 몰아내는 두들겨 패서 쫓아버리는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는 나무 지팡이와 나무 막대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만든 죄의 길에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달려야 하지만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굳이 음침한 길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굳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달릴 죄의 대가까지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그 고찰길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노래 안에는 이런 4절 같은 대목은 빠져도 누구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마귀 말고는. 마귀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조롱할 수 있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감히 알아도 말 못하고 또 대부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죄의 골짜기에 내려오셔서 다윗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을 덮으셨습니다. 다윗이 조롱받을 수 있는 조롱거리를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골짜기 안에서 당신의 몸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처절한 웅덩이에서 이 다윗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4절 이한 구절의 제목을 굳이 지으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졌습니다. 우리를 다시 푸른 풀밭으로 오게 했고, 우리를 다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회복되게 만들었고, 영원히 소생되어지며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시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왕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푸른 풀밭,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고 쉴만한 물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줘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목자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모든 길이 다 의로운 길인 것처럼 죄책감 없이 막 살아가고 마구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 한순간 내 마음을 못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밤에 고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돌파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셀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를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모두가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에 기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동체의 분열과 문제는 우리 마음 내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잠시 잠깐 바세바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바세바가 들어옵니다. 공동체 모두가 다 바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워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환경에서 바세바를 밀어내지 못할 때,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할 때, 목회자도 셀리더도 국장도 그 누구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이 정욕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실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바로 음침함입니다.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을 늘 주 앞에 고발하면서 다윗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양이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고백, 늘 목자가 되어달라는 고백,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